자,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 18절을 영성으로 오늘도 보겠습니다. 앞에 불만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였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 남자는 어떤 방법도 다 해봤을 것이고 또 누구라도 용한 분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38년 병자로 사는 동안에 그는 고통 속에, 병이 주는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치유받은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일생일 때 가장 좋은 일, 가장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치유받고 나서 바로 비난과 박해가 남자에게 부닥쳐 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죠? 10절입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니라. 안식일에 자리를, 우리 영상 봤듯 자리를 들고 깔았던 거겠죠? 깔았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란 겁니다. 왜요? 자리를 들고, 깔았던 자리를 들고 나간 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일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남자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누가 고쳤냐? 결국 예수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18절입니다.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이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픈 자, 38년이나 아픈 자를 낫게 한 거 좋은 일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한 박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더욱 아마 그때는 더욱 그런 것이 율법 아래에 있던 시대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구약의 율법 가운데 그 중에 또 요약했다고 할 수 있는 10계명 중에 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며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하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8절부터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 지켜야 되겠습니까? 근데 또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로다. 안식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혹시 안식일 범한 적이 없습니까?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로다. 여러분 위험한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범한 사람을 이 말씀에 의해서 정죄하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너무 큰 기세로 그 남자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남자는 위축됐습니다. 누가 낳겠느냐? 모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도 자리를 들고 움직였기 때문에 일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을 범한 것이고 누군가 안식일에 와서 고쳐주었다면 그 사람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알았죠. 예수님이란 거를.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이 남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참 훌륭하신 것이 육체의 병을 낫게 했죠. 근데 이 남자가 어디 갔어요? 딴 일하러 딴 데 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것. 영적인 회복도 됐어요. 영육간의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행하고 치유를 행하고 육체가 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는 사람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 남자를 만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예수님이 선포해 줍니다. 나았다. 우린 병 나음을 받아서 또 의심하면 또 돌아올 수도 있죠. 예수님께 확실하게 다시 한번 내가 병이 나았으니 하고 확증해 줬어요.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마 병이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죄를 계속해서 질 때, 죄를 끊지 못할 때 바로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대약된 삶, 죄를 계속 짓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 남자는 또 병이 걸릴 것입니다. 이번엔 더 심한 병이 걸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을까요? 어떤 죄 때문에 이 병이 걸렸을까요? 아마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난 동안에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원망, 불평했죠. 이 사람 38년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냥 아무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되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다시 되돌아와서 헛되이 방황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어쨌든 전체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원망불평했어요. 또 불신앙, 또 불순종의 죄를 지어서 못 들어갔고요. 또 인도자 지도자 모세를 반역한 것이, 대항한 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산다면 더 심한 병이 들 수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안식을 범했다고 참소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간 사람이 안식을 범했다고 말했는데 정죄하고 막 죽일 기세였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침받은 남자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또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안식을 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범한 것이 아니죠. 성경 해석의 차이, 성경 해석의 문제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농업이나 생업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떤 것이 일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목을 나눠서 이 율법 학자들이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일하는 걸까? 물론 직장 안 나가는 건 분명히 그 당시에 농사 안 짓고 이런 것이 안 하는 건 분명한 건데 그 집안에서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동네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직장 말고 딴 데서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얼마큼 무게를 그 이상 들면 일이고 심지어 고개를 어느 각도 이상으로 숙이면 그것도 일이고 또 어디 가긴 가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이상 가면 일이고 이렇게 아주 세목적으로 이런 뜻이다. 일하지 말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뜻이 이거다 하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다시 이제 소수만 살다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죠. 얼마 전에 600만, 지금 800만이 넘는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안식일만 되면 차가 안 다닌답니다. 모든 거 스톱. 차도 안 다니고 또 심지어 건물의 엘리베이터도 운행 중단.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얼마 전에 좀 전에 시리아가 우리 한국 성경엔 수리아로 돼. 수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는 이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택해서 쳐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안식일이라 일 안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이상, 그 이상으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전쟁 맞대응하지 않으니까. 다 죽임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게 됐어요. 전국이 다 쑥밭이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율법 학자들은 또 해석을 좀 바꿨어요. 안식일에도 방어전은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운명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에 대한 해석이 달랐어요.
안식일에 그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이 일 안 하는 것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일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일만 하는 날이 아니라 일해도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안식일이라 해서 중요한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금하지 않고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일이 그러면 여러분 이 각도에서 보면 병 고치는 일은 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한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닙니까? 병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안식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일하면 절대 안 되고 멀리 가도 안 되고 등등 안식일 규정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않아야 됩니까? 아주 조용합니다. 자, 정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율법에 있죠. 율법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이렇게 지배했던, 우리가 그 밑에 살았던, 우리를 이렇게 제한했던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 중요하니까 다시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하고)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옷은 증서를 지우시고 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뭘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16절에 먹고 6월절에 뭘 마셔라, 뭘 먹어라 한 것이 있죠. 또 절기, 여러분 구약의 절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초하루, 옛날 번역에는 월삭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새로운 신약에 들어서 예수님 믿고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은 지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지켰어요. 안 지킨 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이런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구약의 이런 것들은 바로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시지 몸통,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님이 실체라는 것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실체,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몸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몸을 기다렸죠. 그래 몸이 나타났어요.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면 실체를 따라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실체를 만났고 따르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규정들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구약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유죠? 자유입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좋죠?
뭘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 구속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다른 말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따라하면 나는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지키는 날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이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그 다음날 일요일, 요즘 달력으로 일요일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다시 한번 왜 우리는 안식일, 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날에 와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안식일이라 모이지 않았죠? 응? 아마 지금 이스라엘 신앙들이 약하던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흐려져 있어요. 그러나 상당 퍼센티지는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요. 아마 고요할 것입니다. 다 문 닫고 아마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는 아마 한 가지만 알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해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지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8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그냥 부활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뻤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부활하신 그날에 계속 모였어요. 그날마다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왜 주일날 모인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세상 달력으로는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부터는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승천한 날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신 날. 요한복음 20장 1절이고요. 20장 17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날에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자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특별히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떡을 떼어주고 눈을 밝혀준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부활 이후에 아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했습니다. 그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 마음이 뜨거워진 날이, 그러니까 말씀을 열어준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또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를 보낸다 하고 사명을 주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을 부어해 주신 임파테이션 해준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또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일곱째 주일, 77이 49, 그 다음날, 그 주일날에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죠. 7, 49, 그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의미가 있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이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날을 이렇게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까? 네 가지 간단히 말씀 나누면, 첫째는 하나님과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꼭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킨다고? 하나님과 주님을, 예수님을 잘 예배하는 날이 주님, 그렇게 보내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이 숨어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붙잡혀서 혹시나 저렇게 되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걸 보고 기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옳구나,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또 직접 목격을 하고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모여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일엔 무엇보다 우선순위 넘버원을 바로 예배한 날로 삼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을 회복하니까 무슨 문제,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예배에 관해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에 관한 마음이 드니까 예배에 관해서 더 잘 드리려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회복은 예배 회복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예배 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약해지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여러분이 또 잘 못 받으면 신앙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죠. 예배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여러 가지 신앙 활동이 여러 가지가 함축돼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 생활의 가장 큰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히 주일에는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 의식에 꽉 채우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배한 날 좋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저는 그 전날부터, 그 전날 저녁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날 여러분이 너무 힘들게 오랫동안 다른 피곤하게 여러분 육신을 딴 거 많이 보면서 막 밤 몇 시까지 이렇게 있다면 뻔합니다. 이 주일날에 좋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이 예배를 해서 전날 저녁부터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예배는 여러분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하죠? 할 겁니다. 해야 됩니다. 주일을 앞두고 여러분이 그 전날 막 밤늦게까지 어디 다닌다든지 뭘 많이 TV나 인터넷 게임 막 한다든지 너무 힘든 일을 밤 몇 시까지 한다든지 그러면 그 다음날 피곤해요. 좋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 저녁에 좌우돼요.
꼭 그 전날을 잘 주의를 의식하면서 그 전날 저녁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대한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주일날을 잘 지킨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나눈 날로 지키는 것이 바로 잘 지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어서 바로 애찬, 같이 사랑의 식사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교제했어요. 우리는 교제할 때 그냥 해도 되지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매우 좋은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하고 또 교제하고 싶은 사람과 밥 같이 먹자, 식사하자 그러죠. 또 그렇게 그런 좋은 교제의 그런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한 끼 밥, 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제가 일어나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제하면서 이런저런 좋은 말도 나누고 또 위로와 격려도 하고 신앙적 권면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다, 이렇게 합시다 할 수도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신앙적 도움, 마음과 감정적 도움, 또 심지어 물질적 도움도 주는 날입니다. 유익한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고 이 교제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병원교회도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서 좀 덕이 세워지고 힘을 얻고 유익이 되는 교제 시간이 더욱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날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주일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따라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되게 안식일, 우린 지금 뭐 주일이지만 빨간 날, 쉬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회사에 다닌 사람은 회사 일을 안 해도 되는, 나는 이제 오프 돼가지고 벗어났다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의무가 없는 날이에요. 자유죠? 내 날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래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휴일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고자 하는 또 주님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 아침에 주님, 아니 그 전날에 오늘 뭘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동 주세요. 말씀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예배 후에 교제하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을 하는 날입니다. 물론 지치고 피곤한 몸이 쉬어져야 된다면 주님이 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쉬는 것도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것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는 후에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날을 기억해서 너희도 안식일을 가져라. 일곱째 날 안식일을 가지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었다 그래서 계속 일곱째 날은 계속 쉬실까요? 아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까 봤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안식일에 하신 말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일한다는 거예요. 주일날도 마찬가지
주일날 하나님이 쉴까요? 아유, 나도 휴가 좀 가. 이주일에 한번 휴가 좀 갖자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나죠. 응? 이 세상에 이 우주가 돌아가고 이 우주, 지구,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돌아가고 보존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시키기 때문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로부터는 쉬었지만 그 만든 일을 6일까지 다 완성했기 때문에 쉬운 거죠. 일곱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은 우리도 쉬어라. 근데 그걸 하나의 모형으로 준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을 쉬지만 진짜 안식은 구약은 다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안식의 삶,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 들어간 것이 영원한 안식이에요. 완벽한 안식이에요. 그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유대인들처럼 일 안 하는 거, 직장 안 나가는 거, 뭐 무거운 거 안 들고 멀리 안 가는 거, 돈 안 쓰는 거, 심지어 엘리베이터 운행 안 하고 차 운행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한다면,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할 수도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당연하죠.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안식일에 악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고요. 그냥 여러분 안식일에 끌고 가는 말이 소가 빠졌어요. 살려야 됩니까? 그냥 놔둬서 죽여야 됩니까? 안식 한 10명이 다 무게 500kg 나가니까 들으려면 다 10명에서 50kg 이상 들었으니까 다 안식을 범하여서 죽어야 되는 날이 아니죠.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려야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치유를 행하고 계십니다. 구원도 베푸십니다. 또 심판도 행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이나 주이나 주님은 행하실 것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안식일에 그냥 안식일 주일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쉬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노는 날, 그냥 특별히 뭐 산책 정도나 가고 이렇게 그냥 집에 있으면 가만히 없으니까 또 TV나 보고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구하는 날,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날, 봉사하는 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을 하는 날로 주일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쉬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일하시고 예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야 되겠죠? 주일을 적극적으로 좋은 일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삶이 이 주일이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이라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감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안식일도 마찬가지. 오늘 주일도 주님은 일하시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가페 영광교회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오늘도 고치시고요. 여러분의 필요한 역사,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여러분이 필요한 일을 오늘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주님의 행하심 이 시간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병배들이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시며 우리 위해서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준 역사가 오늘도 주일을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비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며 지내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